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모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시 30분으로 예배를 결정하고 그렇게 앞으로 당분간 모이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해지면 다시 우리가 11시 예배를 고려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이렇게 1시 반에 모여서 계속 예배를 할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준상인의 얘기도 잠깐 들으셨는데 또 우리 성경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소식인데 할아버지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상당히 위험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위에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은 예, 오늘 모임 후에 임시로 목장 모임 그 인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참석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모여서 목장 나눔까지 같이 마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가 21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수도를 그의 딸 레아에게 수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 여호와의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귀한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둔탁한 입술을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만 말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목사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들 뵈니까 너무 좋고요.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제 돌베개 배보잠 같은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행로를 걸어서 드디어 이제 동방에 어느 곳에 자기가 다다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아마도 이제 외산천 근처 그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목자들이 우물에서 물을 먹으려고 모여 있는데 세 때쯤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죠. 자, 교독합시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주 둘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너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라. 우물로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하느냐. 그들에게 통은 아니라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들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누가 누구야 지느니라. 내가 들고 너를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헬의 딸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제 한 세 때쯤이 모여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우물은 입구가 아마 큰 돌로 덮여 있어서 장정들 여러 명이 들어야 되는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떼가 다 모이면 한꺼번에 그 목자들이 그 돌을 이제 들었다가 다시 물을 먹이고는 이제 덮어놓는 그런 우물의 형태였는데 그래서 아마 하루 모든 떼가 모였을 때 목자들이 뭐 몇 떼가 되는지는 몰라요. 지금 세 떼가 모였다고 그랬는데 여러 떼가 모여서 그 목자들이 아마 순번제로 그런 식으로 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떼가 다 모이지는 않았지만 여러 떼가 모여 있고 다른 목자들이 오기를 기다릴 때 그 4절에 보니까 야곱이 목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좀 이상해요 이게 내용이. 아니 그 사람들이 낯선 사람 보면 당신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텐데 오히려 야곱이 목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야곱은 내향적이고 집안에서 지내는 조용한 사람으로 묘사가 됐었는데 아마도 이제 바로 지난주에 베델 사건 그것을 경험하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씩씩하게 자기가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하란 사람들이었겠죠. 거기로 이제 거기가 지금 하란이에요. 보니까 자기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하란인데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또 그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안다고 대답하고 그가 평안하다고 대답할 때 6절에 보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목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딸 라반의 딸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번쯤에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를 마치자 리브가가 양떼를 몰고 왔던 그런 것과 같죠. 아주 타입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오지랖을 떱니다. 이 부분도 야곱이 아마 베델에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뀐 경향인 것 같아요. 남의 일 간섭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다. 그러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떴어. 대낮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양들을 그냥 쉬게 하지 말고 모였건 안 모였건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을 더 뜯게 해서 양들이 더 발육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관심 가져주는 좋은 마음이긴 하죠. 근데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못하겠다고 해요. 왜 그러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때가 다 모여야 우물물을 열고 물을 먹이는 것이 우리의 관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대로 하겠다. 네가 뭐냐? 너는 낯선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우리를 간섭하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은 조금이라도 풀을 더 먹여서 양떼가 번성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가 더 편하고 좋은 거죠. 야곱이 목자들에게 좋은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은 그렇지만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속셈일까요? 사실 목자들에게서 라헬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큰 돌을 드러내서 물을 먹일 요량이었죠. 그런 거죠. 그런데 목자들이 야곱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자 10절에 보니까 괴력이 발동합니다. 삼손의 괴력이죠. 아마 최소한 몇 장정들이 들어야 될 돌을 번쩍 들어서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혼자 해결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암소가 있으면 숫소는 호랑이도 이긴다 그래요. 그런 괴력이 나온다고 그래요. 뭔가 지금 라헬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네가 여기 가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미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정 몇 명이 들어야 되는 그 입구의 돌을 야곱이 옮겨버리고 라헬이 데리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그리고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때 그 종의 엘리에셀의 기도 끝에 바로 나타났던 리브가 또 오늘도 그 우물가에서 바로 나타난 자기 상대가 될 라헬,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뭐 거기에는 야곱의 심정이 써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먼 길을, 그리고 또 형에게 쫓겨나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먼 걸음을 정처 없이 정말 불안과 공포 속에서 도착했던 그 라헬의 그 심정이 자기의 혈육을 보자 한꺼번에 이렇게 아마 통곡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리브가도 우물 에피소드가 있고 지금 라헬도 우물 에피소드가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그 신부들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어디 우물가, 그러니까 우물가 에피소드가 성경에는 종종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그 모세의 아내가 누구죠? 십보라입니다. 그 십보라가 누구를 어디서 만나요? 모세를 우물가에서 만나요. 거기에서는 방해를 받습니다. 거기 목자들이 남자들이니까 이 십보라와 그 딸들이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먹이게 하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이집트의 권법으로 물리치고 물을 먹여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우물가.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타입신, 타이폴로지. 뭐 비슷해요. 내용이 아주 짝을 이루듯이 비슷해요. 근데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신약에서 완전한 그림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아주 미완성된 그림이라 이게 무슨 그림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그림들이 모여져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4장이죠. 4장에 가면 그 완성된 그림이 나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예, 인생을 남편 5명을 바꾸고 이뻤던 것 같아요. 뭐 바꾸고 싶어도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 옛날에. 근데 하여간 자기가 이렇게 원하면 또 남편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미모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던 그 여인. 그래서 그 우물가로 다른 여자들이 오지 않는 시간 정오에 나와서 물을 뜯고 있던 그 여인. 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왔던 그 여인의 이야기. 근데 그 여인이 결국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결국은 자기가 물을 오히려 주겠다고 하고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생수. 그래서 네가 남편이 5명이고 지금 6번째 남자와도 그 남편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되어주는 그런 이야기. 뭐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예.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 우물가에서 벌어졌던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그런 그림이에요. 구약의 그림은 계속해서 뭐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 아버지의 양을 물을 먹이려고 하든 또 뭐를 하려고 하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를 찾았던 그 여인들은 결국은 누구? 약속이 있는 다 약속이 있는 사람이죠. 예.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다 약속이 있는 남편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신부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언약의 후손들은 신부들을 우물가에서 만났고 결국은 생수를 퍼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해갈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신부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명수를 퍼부어주시는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물가로 대표되는 교회를 배회합니다. 그렇죠. 모든 교인들의 이야기. 자, 교회가 우물가라고 그러더라.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마세요. 예. 자,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우물가를 배회합니다. 나의 평안, 나의 삶의 곤란함을 해결하려고 나의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이라는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수를 주시는 신랑을 만나야 해요. 그래야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영원한 생수가 뱃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물가 생명수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거기 그 예배당은 그 사람에게 세상이고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육신적인 목이나 축이고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물만 계속 얻어 먹으려고 하고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그걸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냥 여전히 겉모습은 예배당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오늘날 많은 예배당에서 참 생수를 들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렇죠. 예배당이라는 곳, 교회라는 곳, 그곳은 예수님이 진짜 생수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곳입니다. 신랑 예수께서 세상의 우물을,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뭘 합니까? 세상의 우물을 파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물을 주어서 목마름을 해갈, 그리고 나의 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이 돈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딸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지금 아마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게 그래서 영원한 신부로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그 우물가 에피소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신약에서 그렇게 그 그림이 완성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이제 올라왔어요. 누구에게? 아버지 집에서 형을 피해온 그 여행의 피로,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안도의 마음,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자 야곱의 어머니도 그 리브가잖아요. 우물가에서 라반에게로 뛰어갔는데 라헬도 라반에게로 뛰어가서 알립니다. 똑같아요. 이게 한 세대 전에 자기 엄마한테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집안은 뛰어요 주로. 그렇죠. 리브가도 막 뛰어서 라반에게로 갔는데 오늘 그 딸 라반도 라반은 아버지죠. 라헬도 막 뛰어서 아버지 라반에게로 뛰어가서 알립니다. 자, 13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13절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영접을 합니다. 라반이 누구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쭉 읽어봐서 압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창세기 24장에서 우리 이 사람이 처음 나오죠. 그 24장 30절에 보면 자기 동생의 코걸이와 두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게 금으로 된 건데 그때 제가 뭐 한 아마 적어도 뭐 시가 지금 시가로 환산하면 뭐 3억 정도는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탁 채워준 그 동생의 손목걸이와 코걸이를 보고 그리고 쭉 그 종이 데리고 왔던 그 낙타가 10마리였잖아요. 그 당시는 재산 목록이 이럽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벤츠나 뭐 BMW나 뭐 더 좋은 차 있습니까? 롤스로이스나 뭐 이런 거를 10대 놨죠. 거기다가 막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왔던 그 사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냥 조카를 사랑하는 친지 맞이하듯이 그 순수한 것이 아니죠. 어쨌든 라반의 환대와 영접에 그간에 있었던 낱낱이 말하고 한 달 동안 자기 몸에 밴 대로 부지런히 야곱이 일을 합니다. 자, 그때 15절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라반의 제안. 이제 드디어 서서히 이제 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살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조카죠, 조카.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내 조카지만 어찌 공짜로 일을 시키겠냐 내가. 그러니 품삯을 어떻게 줄까? 예. 아직까지 라반은 그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보통 지창금 정도는 1년의 품삯이라고 그래요. 한 1년 정도 일하면 그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장인한테 지창금을 주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값을 7배나,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7배나 지불하고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딸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7배나 더 일을 하겠다. 예, 정말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삼촌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명확하게 라헬을 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에게 주는 것보다 뭐 친척에게 주는 게 낫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해요? 이상합니다. 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끝에 자기와 함께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쨌든 주기는 주겠는데 그렇게 탐탁하지 않아요. 다 속으로 계산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왜 둘째 딸을 야곱은 달라고 그럽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 첫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 시력이 나쁘니까 사람 보려고 막 이렇게 찡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환한 안색이 아니고 늘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좀 여러 버전을 대조해 보면 세 번역은 레아의 눈이 부드럽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버전들이 있어요.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래서 얼굴은 둘 다 예뻤지만 몸매가 라헬이 더 예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것도 있고, 현대어는 레아의 눈이 흐리고 생기가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정반대의 표현인데, 자 이것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몰라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 단어가 이 알력이 좋지 않다. 옛날에 이렇게 번역을 했고 막 이랬는데 시력이 좋지 않다. 이것이 헬라어가 뭐 약간 흐리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부드럽고 뭐 여러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문맥을 보니까 뭐예요? 대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조법으로 보는 것이 맞죠. 눈빛이 흐리고 풀려 있는 자매. 눈빛이 풀려 있고 이렇게 그런 자매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어디예요? 이 어디죠 지금? 이 우물가에 썸씽이 있었던 처음 첫눈에 반해버린 이 라헬이 좋았겠죠. 라헬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고 라헬에게 꽂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7년 세월을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랑은 시간이 빠르죠. 군대에서 2년은 정말 천천히 흐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2년의 일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수일처럼 여겼다.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잖아. 그러니 정말 수일처럼 지나갑니다. 자, 21절. 그래서 21절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얘기가. 자, 시작. 그 후에 잘못 읽었습니다. 21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기한이 찼으니 내 아들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들을 달라고. 예, 기한이 찼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세요. 그리고 성적인 표현까지 합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22절. 자,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다 이게 응대를 자기 속 얘기 절대 안 해요. 정말 이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베풀어요. 이 라반은 이미 아주 부자입니다. 그냥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말 없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밤에 하죠. 뭐 이때부터 밤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밤에 합니다. 지금도 밤에 한대요, 유대인들은. 밤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 밤에 거기다가 어머니 리브가도 아버지 이삭을 처음 만날 때 뭘 했어요? 이렇게 면박을 탁 쓰잖아요. 이 결혼식이 면박을 씁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면박을 씁니다. 그 얼굴에 천을 두르고 뭐 잔치를 하니 술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같이 잔 여자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이게 깜짝 놀라죠. 그리고 항의합니다. 아니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겼는데 왜 레아를 줍니까? 외삼촌이 왜 나를 속입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자 염소털 두르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냈을 때 아버지 이삭이 한 말이에요. 라마, 네가 왜 날 속였냐?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자기는 그런 식으로 속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고 형이 차자로 되는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장인인 라반이 자기 딸들의 순서를 바꿔서 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곱의 그 사악함, 가족을 속이고 가족을 이득의 재료로 삼고 그런 파렴치함을 똑같은 가족에게 당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의 삶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고쳐 나가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보다도 훨씬 더 속임수를 잘 쓰고 머리 회전이 더 빠른 라반을 사용하십니다. 철은 철로 깎던지 철보다 더 강한 금강석으로 깎는 것이죠. 7년을 기다린 결과가 도대체 이건가? 라반의 심정이 아니라 야곱의 심정이죠. 7년을 기다리는 결과, 내가 그토록 불철주야 이랬던 결과가 이건가?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도 뻔뻔해요.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다 그렇게 해.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미안함도 없어요.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살아. 예,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를 제시해요? 7년 동안 일하래요. 그러면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라헬을 준다는 거예요. 딸 하나를 끼워 팔면서 2년이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14년 동안을 무려 최소한 12년은 무임 봉사를 임금을 착취하고 그렇게 시키는 사기의 전문입니다. 군대 2년을 복무하고 제대하는 그날, 그날 자기 중대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2년을 더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양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노가다죠. 근데 이 일을 7년 동안 정말 그렇게 했는데 또 7년을 더 하래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7년을 더 섬겨요. 라반은 날카로운 매의 눈과 팽팽도하는 머리로 야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관찰하고 있었듯이 형 에서는 배가 고프면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냥을 하고 배고픈 그 틈을 타서 팥죽을 탁 내밀면서 장자권을 딜을 했죠.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관찰을 했어요. 누가? 라반은 조용히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로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의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라헬의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딱 끼었습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아주 탈탈 털어서 뺏겨 먹습니다. 뭐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보면 친딸들을 놓고도 재산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조카쯤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 라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 같은 사람 고치려면 라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라반을 하나 두고, 학교나 직장 가면 라반을 하나 두고, 또 어디에 가면 교회에도 라반이 하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는 데마다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게 하는 놈들이 꼭 있느냐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라반이 무더기로 필요한 고칠 곳이 아주 많은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의 욕심,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설명할 때 야곱보다 더 좋은 예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입장이 되어보고 형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자기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돌이켜봐서 자신이 어떤 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장인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신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야곱은 여기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20년의 맹훈련을 받고 가나안의 집으로 돌아갈 때 장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떠나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아주 야비한 방법을 쓰죠. 어떻게 해요? 한때 두 때로 나눠서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뭐예요? 누구예요? 레아와 이렇게 뭐 하여간 그 앞에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라헬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또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야복강을 안 넘어가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나서 작살이 나죠. 완전히 뼈가 부러지고 뭐 하나로 막대기 지팡이 하나로 일생을 이렇게 부축되어 살아야 되는 그런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변화가 되죠. 그러나 야곱의 근성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그 야곱 맞나 싶을 정도로 변화되는 시간은 언제냐면 요셉이 이집트 땅에 가서 파라오를 만날 때죠. 그는 결혼 생활에서도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자, 30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죄송합니다. 자꾸 30절 읽네. 2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리고 쭉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3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불철주야로 일했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남편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이런 생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정말 슬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여자의 마음은 늘 슬픈 마음이죠. 뭐 결혼해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자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늘 그 슬픔으로 저려오는 그 마음, 어려운 마음으로 사는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레아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르우벤이죠.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다시 아들을 낳자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뭘 들으셨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다. 사랑받지 못하는 슬픈 여인의 감정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또 주시는데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되겠다. 이제 하나가 될 거다. 34절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시점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레아의 아들 중에서 태어납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서 나중에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베들레헴 근처에서 낳다가 죽고 거기 묻히지만 레아는 죽은 뒤에도 가족묘에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그들의 열조와 함께 묻힙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레아. 성경은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겪는 소설 같은 어려움이나 불쌍한 처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당황스러운 삶에 대해서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약속의 후손을 잉태하는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 복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정말 운명처럼 벌어진 사랑받지 못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에 대해 최근 기독교가 행하는 그런 사역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적 치유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죠. 자기 연민을 자극합니다. 과거를 기억해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막 생각나게 합니다. 막 생각 안 나는데도 생각해내야 돼요. 뭐 학대받았던 거, 뭐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던 거, 뭐로부터 뭐. 그래서 봐라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찾아내면 뭐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또 그 누구를 그 오빠 누구를 또 용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시킵니다. 그거 맞습니까?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갔다 오신 분들 꽤 계실 텐데 그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도 똑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 부모를 한탄했습니다. 왜 애를 낳아가지고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 그 애를 돌보겠다고 어미는 도대체 애를 20살이 될 동안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그런 식의 삶을 살고, 나는 도대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사나? 아무도 사랑해 주거나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웠어요. 정말. 그런 어린 시절을 쭉 살았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부모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원망이 사라졌어요.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무슨 상처가 그것을 꺾어낼 정도의, 그거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거죠. 복음을 진짜 접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 그것으로부터 용서되지 않은 과거가 무엇이며 용서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연민을 긁어내서 자기를 연민케 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레아의 운명처럼 벌어진 그 사랑받지 못함은 이 세상에 인기나 소유가 없어도 거기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마음 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열조의 무덤에 묻힌 것이고, 그가 그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도 나지 않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듯이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속이는 자 야곱,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야곱, 그리고 아주 추악한 가족도 이용하고 그랬던 그 야곱은 장인을 만나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여정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당하는 고난과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라반을 오히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또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찬양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